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5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갓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라.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 자녀 양육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그 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자녀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불통입니다. 대화 단절입니다.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전문 상담가를, 청소년 상담가를 찾아간 겁니다. 그 상담 선생님이 이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아버님과 자녀가 둘 다 관심이 있는, 둘이 공통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찾아서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잔뜩 화가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 선생님 괜히 가르쳐준 대로 했다가 애가 더 화만 내고 관계 더 안 좋아졌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당황했겠죠. 아니, 아버님 제가 조언 드린 대로 동시에 그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아이 그랬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요즘 몇 등 하냐? 이런 아버지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자녀 양육 쉽지 않죠, 정말로. 초중생 60%가 가족과의 대화가 하루 평균 1시간 이내랍니다. 1시간 미만. 10명 중 2명은 하루에 10분도 아버지와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고 기본적인 인간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여서 국가가 됩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가정의 기초 단위가 부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첫 가정이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로 시작하죠. 그 다음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출산해서 가정이 확대되죠.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그러니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 그 사회가 흔들립니다.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출산율이라고 하죠. 출산율. 작년 기준 0.73입니다. 0.73.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명의 아이도 안 낳는 겁니다. 그 사회가 유지되려면, 그냥 유지만 되려는 그 수준도 2.1명이어야 돼요.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된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사회 붕괴가 시작된 거죠.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또 결혼해도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경제력도 안 되고 힘들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도 단절되고, 또 이렇게 세상 보니까 이 세상이 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 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결국 그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는 가라앉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사실이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라는 말에는 누군가 나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고아로 자랐어도 누군가는 낳은 겁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전제된 겁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아우, 전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아직 자녀 안 낳았는데요. 그래도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기에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늘의 인연이라고 해서 천륜이라고 부르죠. 천륜이라고.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하늘이 정해준 거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고를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선택해서 낳을 수 없습니다. 선택 불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낳아 보니까 지금 그 자녀, 그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녀가 있든 없든 이 천륜에 해당하는 관계, 그 중에서 자녀를 동양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관점,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2장에 보면 권속은 한 집안 식구라는 거죠. 한 집안 식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대가족, 하늘가족, 한 집안 식구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게 그 혈연의 혈육 가족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장례도 가고요, 결혼식도 가고, 병문안도 가고, 밥 많이 먹잖아요. 함께 밥도 많이 먹고, 놀러도 가고, 다음 세대 교육도 하고, 노년을 돌보기에 건강대학도 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들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여겼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핵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영적 아이들, 그 영적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원리가. 핵심이 제가 정리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고 마음에 새겨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며 먼저 감사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못 보던 것을 보고 예전과 다른 시각을 갖는 것. 자녀를 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장자가 최우선이지 않았습니까? 가문의 대표고 땅도 대부분 장자에게 많이 주고 공부도 큰아들만 시키고. 근데 수천 년 전 고대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장자권은, 장자의 축복은 매우 큰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형인 것처럼 이렇게 막 털 붙이고 꾸며가지고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몰래 야반도주를 합니다. 형에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라헬과 레아 두 부인과 그의 여종들, 또 많은 가축과 소유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야곱을 가만 보면 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형속이죠. 집안 풍비박산 내죠. 그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남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요,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은 한술 더 뜹니다. 강적이었어요. 강적. 야곱이 연모하고 막 열심히 일했잖아요. 딸 주겠다는, 라헬을 주겠다는 그 약속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라반 외삼촌이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속이는데 천재였던 야곱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국 그 라반도 이겨먹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은 불리고 라반의 재산은 쪼그라들게 합니다.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도 장난이 아닙니다. 레아, 라헬, 그 여종들까지 아내가 4명에 자녀가 12입니다. 엄마가 다 달라요. 오죽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거의 막내격에 해당되는 11번째 동생 요셉,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겠습니까? 이 도대체 이 집구석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복받을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야곱, 그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 받을 만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우리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사기꾼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쫓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격합니다. 이 야곱이요, 20년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두는 곳에서,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렇게 돼 있죠. 베델이 어디냐 하면 야곱이
고향에서 이제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도주하듯 떠나가다가 광야길 가다가 자야 되잖아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그 외로운 밤에 들짐승들 막 울어 제끼죠. 그 밤에 선잠을 잤겠죠.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화들짝 깨어서 경배하며 예배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든 형 에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가 됩니다. 머물렀던 곳에서 딸이 강간 사건에 휘말립니다. 주변 부족들과 칼부림도 하고요. 돌아오는 길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하나님의 집이에요. 얼마나 감격에 착했습니까?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길을 떠납니다.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산을 했다는 건 라헬이 배부른 상태에서 그 고된 길을 이동했다는 거겠죠. 게다가 난산이었습니다. 난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애 낳으면서 심히 고생했다. 옛날엔 에나카타가 죽기도 했잖아요, 많이. 라헬이 그랬던 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살았지만 라헬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산파가 아이를 보여줬겠죠. 생명이 꺼져가니까 산모가. 17절 보면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이 말이죠. 생명이 꺼져가는데 마지막 위로의 말을 전한 겁니다. 그때 라헬이 정말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죽기 전에 지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논이. 성경에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보시면 이 베논이라는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각주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려와서 성경 밑에 각주를 보시면 슬픔의 아들이다,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겪은 지금 해산의 고통과 그로 인해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슬픔의 아들, 슬픔 가운데 죽은 겁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남편 야곱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객사한 거 아닙니까? 아이나타가. 물론 여러분,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의 처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처지에서 볼 때 베논이 하면서 자랄 때마다 자기 이름이 베논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엄마의 죽음이 생각이 나겠죠. 죽음이. 한없이 부담스럽고 또 한없이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아버지 야곱이 나서요. 야곱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통으로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베냐민이다, 이렇게 불러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 이름을 바꾸는 계명 절차가 옛날엔 복잡했는데 요즘은 간소화 됐더라고요. 뭐 신청만 하고 하면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제법 많죠. 특별히 이제 좀 옛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 어른들이 술 먹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냥 애들 이름 아무렇게나 지고 심지어 자기가 안 지고 당신이 알아서 써 막 이러고, 그죠? 갑을병정 순서에 따라서 갑년이, 을년이, 병년이, 정년이 막 이렇게 짓고, 그렇죠? 귀남이 귀녀, 근데 성이 방씨예요. 방귀남, 방귀녀 막 이름을 짓는 것에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묻어 있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 엄청 신경 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둘이니까 많아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름에 짓는 것에 묻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 어머니 라헬이 지었던 이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을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꿨다, 이 계명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야곱이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 경우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1번째 요셉까지 다 아내가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아내들이. 레아 아니면 라헬, 이런 아내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집안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곱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앞장인 34장에 가면요, 세겜에 머물 때 가정에 큰 우환이 생깁니다. 딸이 그 부족 추장격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아들들이 노발대발해서 복수를 해요. 복수를 가서. 근데 딸 강간 당했을 때도 야곱의 목소리는 안 나와요. 찍소리도 안 하던 아버지가 복수하고 온 아들들에게는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쳐요. 30절 말씀에 창세기 34장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인 야곱이 처음으로 짓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이름이 베노니에서 긍정적인 베냐민으로 바꿔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 참고한 주석에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야곱이 점차 집안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해석.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속이던 자 야곱이 이제 그 가문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모습을 자녀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우리 한풀이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 못했던 한을 자녀를 통해 풀고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위해 자녀가 이루고 차라리 이건 낫죠. 내가 그냥 막 화풀이 밖에서 짜증난 걸 애들을 막 학대하고 이건 최악이죠. 그런 부모는. 그렇게 하라고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자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의 유산이래요. 기업이고 태의 열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게 자녀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어요? 보라 봐라. 히브리어로 하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보면 감탄부터 하라는 겁니다. 소중한 자로 여기고 감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애들 보면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 뭐 먹고 살래? 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끼고 있고 종일 인스타에 게임만 하냐? 아유 이렇게 음란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 이거 미래가 없다. 이건 베노니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베노니로. 베노니. 하나님은 베냐민으로 자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감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선물로 자녀를 주셨어요. 보라 보라. 일단 감사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그 감사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 사랑이. 자녀는 사랑해야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도 훈계도 양육도 보라 라는 감탄과 감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되죠. 집착해서 막 뜻대로 안 되면 한숨 쉬고 막 화내고 강요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먼저 여기고 먼저 감탄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그렇게 감사와 감탄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우리 부모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녀 양육의 핵심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주어야 한다. 자녀들의 영혼에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서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부모들 혹은 이제 교회로 한다면 기성세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살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보다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를 잘 지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일면 그런 면도 있지만 정말 그게 100%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 한국은요, 우리가 살았던 시절의 한국이 아닙니다. 딴 나라입니다. 딴 나라. 저희 아버님이 1940년생이시거든요.
그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죠. 아프리카 빈민국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땐 국민소득 통계도 없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1950년 한국전쟁 터지고요. 전쟁 직후인 195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그때부터 나오던데 약 50달러에서 60달러였다고 합니다. 1950년대 말까지 100달러를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또 산업은 어땠습니까? 1차 산업 농경문화였죠. 이게 저희 아버님이 살던 시대입니다. 이 중에서도 80 넘은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은 그 시대의 청춘을 보내신 겁니다. 제가 태어난 1970년대 초반은 산업화 시대를 이제 막 시작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열망이 폭발했던 시기입니다. 2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2000년대 중후반입니다. 중후반생이에요. 2000년. 그때는 이미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은 때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풍요의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을 논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제 부모님의 나라와 제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나라가 다릅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풍요로운 세대가 되었다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스트레스가 덜할까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하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라, 공부해라.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죽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만 해도요, 80년대 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초도 그랬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대학에서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해도 학점 낮아도 인류 기업들이 다 데려갔습니다. 줄 서서 데려갔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점 4.0 맞고요. 토익 만점에 자격증 몇 개 있어도 원하는 기업, 원하는 대기업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이 몇백 대 1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 작년에 현대자동차 정규직도 생산직 그랬잖아요. 몇백 대 1.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 3장 5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이 자녀 교육의 아주 기본이 되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툭하면 야, 아빠 말 들어 손해볼 거 없다. 넌 엄마가 시킨 대로만 따라와. 근데 정말 부모 생각대로 자녀 앞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지도로 풀리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 전혀 새로운 시대가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었던 직업이 1년에도 몇백 개씩 사라지고요, 새로운 직업이 몇백 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지금 AI 뭐 수도 없이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말하는데 AI 시대에 생겨나는 새로운 직업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제 시대에 안정적이었던 판검사, 변호사, 공무원, 선생님,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자녀 시대에도 전도 유망하고 안정적일까요? 아닐걸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공무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애들 출산율 적으니까 교대 지원하는 사람들 떨어지고 경쟁률 낮아지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밥 먹으러 가서요, 밥 먹으러 가서 요즘 다 무인 키오스크 주문하잖아요. 무인 주문 하려면 막 한참 들여다보고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요, 아빠 비켜봐 금방 끝냅니다. 몇십 초 만에 쑥쑥 끝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는 지도대로 애들이 따라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치 않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 자녀,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성세대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에 심어줄 것은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에 심령에 우선적으로 심어주고 우선적으로 그려주고 우선적으로 붙잡게 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나침반, 그분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깊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서 정말 놓치지 않고 평생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평생에 꼭 필요한 게 공부요? 공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해야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좋죠. 근데 그렇다고 인생 다 보장되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돈이나 유산이요? 물려줄 돈도 없지만 저는 물려주면 많으면 좋죠. 근데 가만 보니 돈도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산 많이 물려주면 열에 아홉은 형제간에 막 싸움 나고 너무도 많이 보죠.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인생의 나침반 되셨고, 그분이 제 인생의 회복제가 되셨고, 그분이 제 인생의 올바른 길이 되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돈이라는 결론 나오시면 돈 물려주시고요. 공부란 결론 나오시면 쥐잡듯이 잡아서라도, 신앙은 뒤로 해서라도 공부시키시고요. 근데 저처럼 하나님이란 결론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그 영혼에 심어주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애들 교회학교 가고 이 창을 넘어서 심어주시는 노력을 부모들이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금요일에 나와 아이들을 위해 부르짖어야 되고요. 엄마들끼리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나침반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도 해줘야겠지만 이게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설교 들으시면 이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신앙 물려주고 싶고 하나님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믿음을 제가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굵어질수록 말도 잘 안 듣고. 맞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자녀 신앙교육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일단 성경이 말하는 방법 하나만 우리가 실천을 해보죠.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1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 빈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예식을 지정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평소에 잘 맛있게 이스트 넣어서 누룩 넣어서 잘 부풀어진 빵 부드럽게 먹었는데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한 빵 부풀지 않은 빵 먹어라. 그럼 이상하죠? 그거 행할 때 애들이 보기에 이상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런 빵 먹어야 돼요? 그때 말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내릴 때 패스오버 우리 집은 건너뛰시고 구원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이걸 제정해 주셨어.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 말해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12돌을 세워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원을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요. 토요일에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이제 교회에 오면서 라디오를 제가 습관적으로 켜거든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CBS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는데 CBS 이제 기독교 방송이죠. 근데 이제 설교도 나오고 뉴스도 나와요. CBS는 좋은 가요도 나오고 세상과 복음을 다리 놓는 방송이라는 게 이제 그 CBS의 컨셉인데, 근데 딱 틀자마자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예쁜 여자 가수 목소리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밖에 안 들어봐가지고. 이게 이제 후크라고 그러죠. 후렴처럼 계속 반복돼서 주차장 도착할 때까지 달고 달고 달디단 이 노래가 계속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듣는데요.
한 운전하면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 5분이 안 걸릴 겁니다. 근데 갑자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밤양갱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엄청. 그러면서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지난주까지 신방을 했었거든요. 이제 대신방에서 이제 제가 마무리 이렇게 신방하고 했었는데, 그때 어느 가정에서 조그만 양갱을 간식으로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안 먹고 넣어왔던 게 딱 떠올랐어요. 야,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막 양갱을 떠오르게 하시고. 와서 뒤져보니까 있는 겁니다. 와, 있어요. 요만한 조그만. 안타깝게도 밤양갱은 아니라 녹차 양갱이더라고요. 꽝 대신 닭이라고 까서 넣었는데 이게 어찌나 맛있던지. 양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평소에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먹었더니 야, 이 꿀맛이더라고요. 이게 들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들음의 힘.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퀴즈라는 프로를 하나 클릭해서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퀴즈 아십니까?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이제 썸네일이라고 앞에 뜨잖아요, 이렇게. 가끔 이제 관심 있는 출연자가 명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렇게 클릭해서 보곤 하는데, 2002년에 영웅 히딩크 감독님이 썸네일에 딱 떠 있는 거예요, 퀴즈에.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인터뷰를 하시는 거죠, 쭉 앉아서. 또 한 분 뭐 네덜란드 분인데 무슨 음악하는 분과 같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여전히 한국에 오면 2002년의 일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2002년의 일을. 그리고 10살짜리 아이가 와, 히딩크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때를 어떻게 할까요? 10살이면 2002년에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22년 전 일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월드컵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2002년의 일을 10살 아이들도 알고 있으니 놀랍고 듣기 좋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교육 방법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일하셨던 것을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후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복음이 말하는 나 부모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무슨 일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우리 가문에, 무슨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간증 듣고 삶을 나누다 보면 엄청난 간증들 많으시더만요. 왜 자녀들한테는 입 꽉 닫고 내 과거를 알리지 말아라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운전하고 밤에 다니다 막 뻔쩍뻔쩍하는데 아빠가 옛날에 그렇게 술을 먹었었다. 막 아무 데서 자빠져 자고 막 이랬는데 복음이 아빠를 바꿨다. 지금 아빠 모습 봐라.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해줘라. 그래서 와, 예수님이구나. 와, 하나님이구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이런 그런 놀라운 신앙의 전수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영적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